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해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화만사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벌써 4년 전입니다. 저희 집의 첫째 이 다인이가 이제 벌써 4살이 되었는데요. 그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아기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입덧을 심하게 하던 터에 아침잠도 많던 때였습니다. 임신 초기였죠. 당시 저는 임신한 아내의 몸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쩍 아침잠이 많아진 아내에게 제가 서운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 신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길에 이 문 앞에서 아내가 배웅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침도 같이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아침을 여유롭게 보내고 출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은 자유니까 제가 그걸 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출근 준비를 할 때 혹여라도 아내가 깰까봐 정말 조심조심 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아내를 위해서 아침을 차려놓고, 믿거나 말거나 아침을 차려놓고 출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도 있었어요. 설거지도 해놓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점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배려해서 깨우지 않으면 당연히 안 일어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째 참다가 어느 날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안 좋은 마음으로 아내를 깨웠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입덧으로 밤새 아내가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입덧 때문에 밤을 지새우다가 겨우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제가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섭섭한 티를 팍 냈어요. 어디 신랑이 일하러 나가는데 어쩜 배웅도 안 해주고 매번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있느냐. 저는 그날 제가 한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입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저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그렇게 이해를 못 해주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진짜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제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서로 안 좋은 말을 몇 마디 주고받다가 이러다가 늦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비수를 꽂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렇게 다툴 때는 마지막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꼭 마지막 말은 안 해도 되는데 하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때 아내가 한 말이 무엇이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 책임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을 했어요. 그것도 울면서
그리고 배를 움켜쥐면서 그걸 보고 나오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너무 겁이 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당신 책임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세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출근하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만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27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막 눈이 뜨이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이 낯선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저는 그날 이 말씀 첫 구절 읽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저희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그날따라 아기 집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기 집이었구나.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 아기 집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면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문제가 생기려면 문제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이어서 봤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제 얘기였던 거예요. 제가 왜 서운했냐면 아내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쉬는 게 아닌데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저는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가져오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저 스스로 가르쳐서 제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의 떡을 가져오는데 아름다운 그대는 왜 아침마다 잠만 자는 것인가? 그 불평하고 비난했던 제 모습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나와요? 잠을 주시는도다. 야, 이거 진짜 내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내가 옳았다 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특히 잠에 대한 욕구가 그 어떤 욕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이 아침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제가 방해했던 거죠. 그리고 계속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아기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이 말씀, 만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너 지금 전화해서 아내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앞으로 아침에 아내가 자는 것을 예쁘게 보거라. 아기는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 답답해서 아침에 왜 잠을 자고 있을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 말씀으로. 제가 그날 이 만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난 거예요. 눈물이 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소름이 돋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 좀 너무 생생한데요, 그날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말씀을요, 저는 여러 번 읽어도 보았고 연구도 해봤지만 주석도 찾아보고 앞뒤 구절들이 이상하게도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참 어렵게 느껴졌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날 이게 저한테 통쾌하게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떨리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역시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만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는 정말 이 만나 말씀을 믿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그날이 있은 그 다음날부터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역사예요.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또 물론 아기를 낳고 또 2차 대전이 일어났지만은 부부 사이에 또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은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두 팔로 이렇게 안아주듯이 사랑과 인내로 품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5월 설교 시리즈가 뭐죠? 가가호호잖아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럴 때 가가호호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한 가지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이 권위 있는 리서치 기관인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선진국 17개국 성인만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14개국에서 1순위로 가족을 뽑았습니다.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나라가 딱 3개국이었는데 어느 나라였냐면 스페인, 대만,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건강을 1순위로 뽑았고 대만은 사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뽑은 17개 중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유독 한국만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1순위로 물질적인 풍요를 꼽았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라고 해서 물질적 풍요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족에 이어서 2순위로는 직업이 그 뒤를 따랐고 그 다음으로 물질적인 풍요가 이 상위 5개 항목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 1순위로 물질적인 풍요를 꼽았습니다. 반면에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미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이는 부모와 형제, 자녀,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해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열망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문 결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각박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더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아가도록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른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가난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마른 떡이에요. 마른 떡. 반면에 제육은 뭘 상징하죠? 여기서 불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육이 가득한데도 다툼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을 원하세요? 네, 그렇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제육이 가득하고 웃음소리도 가득한 가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은 굳이 이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한다면,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물질보다는 가정의 화목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세상적인 가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하고 한편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경향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이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는 차량으로 비유하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속도가 붙으면요 멈추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욕구들,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욕구들은요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도가 붙으면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만일 그런 욕구를 내가 절제하기 어렵다면 다른 가치들에 더 몰두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달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의 화목입니다. 가정의 화목.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 절대적인 가치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은행 잔고, 그리고 신용관리, 또 물질의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서 벌써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는 믿는데도 항상 돌아서면 까먹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를 쫓고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먼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주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두 개의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와 가정은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그거를 막 교묘한 계략과 수책들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둘러보기만 해도 예쁜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많이 보시죠. 여러분, 딱 하면 떠오르면 예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가정들이 있죠. 여러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그런 거를 보면서 경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예쁜 가정이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표본이 되는, 천국의 표본이 되는 가정이 되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꿈꾸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부부가 여러분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배려하고 예쁜 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를 보고 그대로 자라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녀를 교육하고 잘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쁜 가정, 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설교 시리즈로 가가호호 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예쁜 가정인지 아름다운 가정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이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공감대를 통해서 웃음과 또 기대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연을 설교 시간에 나눴잖아요. 여러분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내주시고 또 5월달 설교 시리즈가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화만사성입니다. 제가 좋은 자료가 있나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죄다 중국집 이름이 가화만사성인 거예요. 와, 얼마나 이름이 좋은 말이면 중국집 이름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화만사성이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격언입니다. 이 말은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것은 세상에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저는 이런 뜻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이루면 내가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아도 사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과 같다. 이런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가호호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이 혼인과 또 이혼의 결과를 봤습니다. 혼인 건수가요 얼마나 될까요? 작년 한 해 19만 2천 건입니다. 우리나라에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매해 혼인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건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9만 3천 건입니다. 9만 3천 건. 애석하게도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살아남고 한 가정 깨어지네요. 물론 혼인하는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를 보아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큰 문제로 갈라지는 가정도 많지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법원에 가면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 안 들어봤지만 뭐 건너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무엇 때문에 다퉈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보면 서로 쳐다보면서 왜 왔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다퉈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데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 마귀가 강도처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실 때 우리 가정의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나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더 나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라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적으실 때 맨 처음으로 우리 가정의 화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가정의 화목, 그 다음에 또 건강, 가족의 건강, 그 네 번째 뭐 물질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시고 가족 안에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서로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저와 아내가 그날 서로 다투고 난 다음 날입니다. 제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여전히 안 좋은 표정으로 일어났지만 저를 문 앞까지 배웅을 해줬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 했더니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낫구나.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지키려는 배우자는 여러분 정말 최고의 배우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을 잘하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이 여기에는 없으시겠지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신발장 앞에 결혼 예식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있는 사진인데요. 저희 딸 다인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맨 처음 보는 사진이에요. 들어오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왕자님이고 엄마는 공주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왕자님 공주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공주님이라 생각하시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왕자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왕자님이시라면 공주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서로 손을 잡아주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공주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많이. 그냥 영혼이 없어 라고 해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없는 말도 5번 이상 들으면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계속. 그러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자라서 정말 열매를 맺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육이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가정 안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여러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재미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미있게 꾸며가지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주보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5월달 가가호호 시리즈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처럼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와 만사성 되시길 바라고 5월을 기대하며 가가호호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 화목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적어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 가와 만사성과 같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처럼 우리 가정이 늘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아름다운 말이 웃음소리로 번져가고 또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4월이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4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5월에는 온 가족 모이는 자리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오이코스를 초청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